매년 이렇게 오는데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본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 목요일 날 저녁에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니라는 곳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내일이면 주님이 아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들을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놀라고 슬프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죽을 정도로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모든 인류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주님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어깨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 어떠한 마음의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뭔가 나의 어떠한 무거운 짐, 내가 돌봐야 되는 내 가족이나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내 삶의 부분들, 그게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무게가 얼마나 크신지 너무 주님은 슬퍼하시고 주님이 본인 입으로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보다도 그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이 힘드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금요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핍박의 시대 때 신앙생활 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6.25를 걷고 공산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를 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목에 총구가 드리워져 있을 때 나는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게 교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저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죽는 게 무슨 정말 너무나 무슨 죽음 같잖아요. 정말 개죽음 같고 그냥 죽음 끝나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부활이 되고 그게 영생이 되고 그게 나의 천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신 게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과정,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그 국가에 대한 그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나 흉악범에게만 가하는 로마의 처형이거든요.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가지고 피를 흘려 고통 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다 매달아 놓는 이 처형은 가장 흉악범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여정 속에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냥 막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얼굴에 뭐 뒤집어 씌워놓고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 정말 막 아랫사람들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이런 과정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채찍으로 40대를 맞았는데 채찍으로 40대 자체가 사형이거든요. 그 날카로운 채찍으로 40대를 때리면 사람 죽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이미 채찍으로 40대를 때렸으니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못 박히고 거기서 옷 벗겨지시고 매달려 있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저도 죽음에 대한 담대함은 있는데 고문을 이겨낼 제가 그러한 용기가 있을까? 만약에 막 나를 고문하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막 그런 계속적인 고통을 가한다면, 특히나 만약에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어머니나 내 처나 우리 아이들과 그 고통을 내가 같이 느껴야 된다면 그 시간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딜레마와 고민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동생들과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죽어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것이 단지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보다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겪어야 될 그 심적인 부담과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토록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게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에 정말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마음에 정말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할 만큼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내가 짊어져야만 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만 되는 사명이라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이 기도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피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그냥 어떤 거를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너무 버거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 감정과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감정.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 마음의 번민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을 주님은 기도 가운데 담으셨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은 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주간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점검하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본인의 죄와 허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찌면 나의 교만, 욕심, 고집,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이 힘들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띵 하고 울려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정말 말 그대로 1시간. 네가 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주님이 1시간 정도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영어로 보니까 1hour. 1시간. 이 우리가 고난 주간은 어떤 면에서는 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가지는 시간으로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기도는 비례한다고. 우리의 기도의 어떠한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 잘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내용이 뭔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는 여러분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고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그냥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하느냐는 거. 예수님은 1시간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삶의 순간에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때, 이 순간에,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어떠한 영적인 사단과의 대결이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모든 영적 전쟁에서 본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중요한 순간,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과연 우리는 1시간 정도를 기도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 그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일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1시간을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을 가져야 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항상 우리 마음은 있죠. 우리 육신은 약하잖아요. 늘 우리가 마음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근데 우리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시간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도. 우리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되, 기도라는 건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관찰하겠다. 그건 아직도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게 주님의 본인이 진심이고 본인이 육신적으로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기도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나를 포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나한테 너무 절대적인 것이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아픔이고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그분의 뜻과 생각이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더 높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는데 나는 과연 깨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깨어 있는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도 하고 집합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 고난주간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좀 새로운 결단,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져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의 지금 이 연약한 모습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제자들이 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그때는 잠들고 연약해서 몰랐지만 예수님의 그 정말 자기들 데리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이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내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뭐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를 내가 접해도 내 마음이 식어 있고 내 마음이 냉랭할 때는요, 내가 감동을 못 받고 와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은혜 시간을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는 그 말씀이, 그 상황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은혜가 됐을 때 그게 다 생각나거든요. 그때 못 받았던 은혜들이, 그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나중에 이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는 이러한 자기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싶은 세 번째 묵상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대신 대속하셨어요. 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단절됐던 관계가 다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의 앞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통해서 다 이루셨고 주님은 확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게 다음 주의 요절인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확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진짜 그 사람의 그 사랑이 진심인지 얼마만큼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가늠하기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미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자꾸 우리는 은혜를 베푸잖아. 저 사람은 잘하니까, 이 사람은 착하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넌 받을 만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받을 만하지 않은데, 부족한데,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 이건 십자가의 정신이죠.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 마음이 토대가 돼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우리가 선교하는 대상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내가 피를 흘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가 내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얼마만큼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의견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22절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죽고 부활할 텐데 누구든지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해야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자기 고집할 것 다 하고 자기 주장할 것 다 하고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나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특별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라 내 주장이 있잖아.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 예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눴던 기억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사명이고 그건 주님이 지셔야 될 일이에요. 그럼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그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그거를 감당하는 거죠. 그걸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한테 너무 버거워. 이건 나한테 너무 힘들어. 난 이게 너무나 무거워. 그렇게 다 우리가 훌훌 벗어버리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좁은 길도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제가 이것을 감당해내고 내가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마음과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한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복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사도 바울은 교회 기초를 놓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기초를 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정말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뜨겁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종말이 금방 오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외로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그들이 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공동서신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서나 베드로전후서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사도들이 쓴 성경들이 전부 뭐냐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리더였어요. 바울이 선교지에서 유대인과 율법의 어떤 문제로 충돌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중재를 요구할 때 결론을 내려준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런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아니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같이 불화기 서신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 입장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복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생각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믿음이라는 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늘 기독교의 이게 뭐라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모든 교회들은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만 받는다? 행함은 필요 없다? 그거는요 절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행함을 점검해야 돼.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나의 말을 점검하고 나의 마음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깨뜨려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지식이 쌓여가잖아요. 아는 게 많아져 가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행함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려고요. 이건 내가 할 만하고 저거는 내가 별로 내키지 않고 이거는 내가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하지 않고 본인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본인의 경험과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지만 아는 게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요 자기의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이 고난주간의 믿음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밤새 수고했으나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건 나의 현실이에요. 나의 경험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 막 유튜브나 어디다 올려놓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우리의 만약에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이야기였다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죽자 살자 싸워 내 자식을 바쳐라 싸울 일이고 이거는 끝장낼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내 이제 알았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너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열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하지 못한 기적, 정말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저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하는, 저는 그러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는 야고보 2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내 자신들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나의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